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구약학을 우리 가르치고 계시는 기동현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토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진작에 여러분들 한번 보고 싶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마음으로 늘 미안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익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쩌면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행교회가 개척해서 분리되어 나온 잠실중앙교회에서 제가 20년째 협동목사 또는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제법 오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청년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볼 기회도 별로 없었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교회가 개척해 나갈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한번 교제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또 뵙지 못하다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까 이것저것들을 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새로 개척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될지 이게 나는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기존에 있던 교회에 머물러서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물론 불편한 건 있겠고 또 여러분들과 뜻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안합니다. 안 넘겨야 되는 것들이 벌써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개척한다 하는 것은 어떤 교회를 꿈꾸느냐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개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행교회에 그리고 동행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까 분명한 어떤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또 함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개척하는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마음을 모으라 하는 그런 설교도 제가 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개척하는 멤버로서, 개척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꿀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한 기사를 봤었는데 2021년 12월 20일에 국민일보에서 이어령 전 장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 불신자였지만 자기 자신의 딸이 여자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또 이분이 아버지를 전도를 해서 마침내 크리스찬이 되었고, 또 이분이 또 지금 이제 병에 걸려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소식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모두 다 코로나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 신천지와 더불어서 또 교회에 모였던,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대부분이 예배의 현장에 참여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과연 기독교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당연히 목사의 입장에서 이 기사를 타이틀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욕먹고 있고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에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독교가 희망일 것이라고 이어령 전 장관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쭉 읽어봤어요. 전체적인 기사의 일부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어령 전 장관이 기독교가 희망일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인류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가치 가운데 생명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 한두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동시에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불신받고 쇠퇴해가는 기독교의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재앙을 극복했던 그 힘을 되살려내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면서 기독교의 생명의 가치라고 했어요.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일깨웠는데, 그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그걸 제대로 교회가 구현해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 말을 한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제일 많이 생각났던 게 뭐냐면, 기독교의 가치라는 게 뭘까? 기독교의 가치가 뭘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뭐 짧게는 1, 2년, 또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가치가 뭘까요? 기독교의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들을 제가 오늘 오전 예배하고 그리고 나중에 1시부터 2시까지 이어질 예배인지 특강인지 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되는 이 첫 번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게 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냐 하면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첫 번째 가치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동의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마음으로 들다 보면, 아니 왜 내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가치일까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가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하셨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서 적극적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딱 차이가 있다면 목숨을 다하고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첨가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라는 이 말씀을 하나 더 첨가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책과 셉투아진트 70 헬라어로 번역해놓은 셉투아진트하고 마가복음을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이유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앞에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명기 5장에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나서 10절에서 나를 사랑하고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을 모세가 설명을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6절부터 시작되는 이 10계명에서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10절에다가 딱 붙여놓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사랑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10계명 속에서 넣으려고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이 계명이 있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라는 메시지를 넣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계명 즉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의 유일성, 즉 이 유일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는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신은 유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함께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하고 관련해서 10계명의 서두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이렇게 했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다음에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라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누굴 심판한다고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것들만
말씀하시고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시면 충분한데 플러스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부패한 인간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속박된 인간을 이 가짜 신의 노예로 삼아놓고 거기에 인간이 속박되어서 살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게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이집트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집트에서는요 9명의 만신전에서 9명의 주요 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 라 또는 태양신을 아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프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신이 최고의 신이고 첫 번째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우주 만물을 소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우습지도 않아요. 왜 우습지도 않느냐면 근본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이 사고의 한계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이 라라는 이 신이 밑에 있는 요 수라는 테프누시라는 이 신들을 창조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창조하느냐면 최초의 신 이 라는 혼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있는데 신을 창조해내려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태어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고 암컷과 수컷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던 이 라가 어떻게 그 다음 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라라는 신이 좀 속된 말들이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라라는 신이 자신의 정액을 입에 넣었다가 재채기하면서 뱉어내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와 테프누시라는 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갭이라는 루트지라는 이 신이 또 생겨나고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하니까 오시리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시리스죠, 그죠? 오시리스, 이시스 이런 신들이 전부 다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룩소르에 있는 이집트의 신전들입니다. 거대한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인간들이 여기에 예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모세 시대 때에 이집트 전체 영토의 3분의 1이 신전 소유였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즈음에 이집트 전체 영토의 3분의 2가 신전 소유였었습니다. 어마어마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영토의 3분의 2가 교회 소속이다.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뭐 그 정도면 동행교회 여기 조그만 홀 빌릴 것 없이 그냥 막 힐스테이 통째로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고대 이집트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신전들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람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이 신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신은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은요, 온갖 잡다한 신들이 서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던 신들이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좀 쉬기 위해서 만들어낸 해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책에 보면 인간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기가 막힙니다. 신들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야만인 인간을 만들어서 이 인간에게 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먹여 살리는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킹구라는 이 신이 있는데 이 킹구는 뱀신입니다. 여러분 뱀, 우리 뭐 뱀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용은 어떻습니까? 용은 어떻습니까? 용 꿈꾸면 우리 뭐 로또도 사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이건 태몽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꿈들이죠.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성경에서 용 꿈은요, 이거는 개꿈 정도가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악마가 꿈에 나타난 것과 똑같습니다. 용을 죽여서 마르둑이라는 신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킹구라는 이 마르둑의 제일 꼬봉에 해당되는 최고 참모에 해당되는 그런 신이 킹구를 죽여가지고 이 킹구라는 신의 피를 진흙에 섞어서 인간을 만들어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항상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들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 그게 당연하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과 왕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왕의 핵심 측근 신하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거기에 동원되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것, 그거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자료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약 북동쪽으로 한 40-50km 정도 올라가면 우르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우르기라는 곳에 지구랏이라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 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쳤던 제물의 리스트가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제물들을 신들에게 바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랏을 중심으로 해서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 지구랏 하나,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는 지구랏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노예만 해도, 그 지구랏의 노예만 해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성도 수가 2,000명이 넘은 게 아니고요, 노예의 숫자가 2,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집트의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인간들이 예속되도록 그렇게 만든 구조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표현이냐면 신들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신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왕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갓 출애굽해서 아직까지 온몸에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이에요, 그냥 인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엄청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선거 중에 대선 후보들이 여성들이 지위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200년 전에 연암 박지원 선생 다들 들어서 아시죠, 그죠? 이름 한번 좀 들어봤지 않습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이 우정론이라는 이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친구가 더 중요합니까? 아내가 더 중요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박지원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는 잃어버리면 새로 얻으면 되지만 친구는 한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내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 이런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불과 200년까지 갈 것도 없이 100년 전까지 조선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 누가 더 존귀한 존재였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자들이 언제 조선 사회 속에서 사람 취급받았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창세기가 기록될 때, 100년 전이 아니라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게, 그게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따끔씩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좀 뭐랄까 조금 이 마음이 좀 이상해 가지고 가방에 넣어 다니기를 선호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부끄러운 대상이 아니고 너무 엄청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면서 시인이 말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한번 쫙 보면서, 이 서울 같은 이런 곳에 보면 하늘의 별이라고 몇 개 보이도 않겠지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그 시대의 하늘의 별과 달들을 쳐다보면, 해와 달들을 쳐다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엄청난 해와 달과 별들을 쭉 보면서 이 시인이 뭘 느끼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엄청난 선언들이죠. 엄청난 선언들이죠. 인간들은 말이에요, 터무니없이 말입니다. 나무 조각 깎아놓고 돌 조각 깎아놓고 이걸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예속이 되어 가지고 엉망이 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그런 잡신들에게 얽매일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이 그렇게 천박하고 낮은 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깨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씀 속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 터무니없는 택도 아닌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일소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은 그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와 같은 가치를 알려서 이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 가치를 추구하고 지키고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자신, 내 자신 당연히 네가 사랑하는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 이 내 이웃의 개념은 누구를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의도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의도하고 있겠습니까? 그건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이 내 이웃은 패밀리입니다. 패밀리가 1차적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확대되어서 친척과 그리고 또 다른 오고 가는 나그네들까지 포괄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내 이웃인 거예요.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면 길 가다가 만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회사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들이 다 우리 이웃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배경, 성경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이웃이라는 게 누구였겠어요? 누구였겠습니까? KTX 타고 다니다가 어쩌다가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었겠어요? 누구였겠습니까?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대잖아요. 평생을 살아봤자 이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는 그야말로 한 달, 두 달에 한 번 만나볼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 1차적인 대상하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족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인 부모 공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탈무드는 들어보셨죠? 탈무드 모르면 그건 또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탈무드의 모체가 되는 것이 미시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미시나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만든 것이 그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미시나 베라콧 9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어머니가 늙었을 때에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부모를 내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금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그냥 옆으로 제껴놔놓고 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외면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나 바바 칸마라는 책 7장 5절에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려서 상처가 생겨났는데 또 안식일입니다. 똑같은 안식일입니다. 또 자기 이웃을 또 상처를 입혔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 He's not culpable on any of the five counts. 그는 무죄이다. 왜 무죄라는 줄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때려서 상처가 났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무죄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너무 택도 아닌 소리를 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시나 사네드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이다. 왜? 저주라는 것은 내가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저주는 잡신들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아무리 온갖 상소를 하면서 저주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말 안 하면 막 부모님 멱살 붙들고 말이에요. 막 온갖 욕 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택도 아닌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안식일, 하나님의 이름, 이것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과 관련되지 않았으면 그것들은 다 그러면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핑계를 진짜 좀 대려면 좀 고상하게 돼야 될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네 하는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짓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말입니다. 어떤 사회, 어떤 역사 속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회,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항상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가르치고 또 그게 이어져 오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들이고, 그죠? 그리고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징벌이 지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메르 법전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메르 법전 4항과 5항에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다고 말하면 부모는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그 자식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 수 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법전도 한번 볼까요? 함무라비 법전 195항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 손을 잘라야 한다. 이거 야 잘못하면은 손발 다 잘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고대 메소포타미아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면서 불화와 반목이나 만들고 아버지의 계획을 그르치고 아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구중할 때마다 말대꾸나 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자식은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쫓아내라. 그런 자식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저주받은 자이고 태어나서는 안 될 자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리라. 야, 이거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 부모에게 말 한 번 잘못하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손발이 잘릴 수도 있고 이런 것 생각하면 야, 시대 잘 태어났다, 잘 타고났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야, 진짜 21세기에 잘 태어났다.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 혹시 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곳곳에 부모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강력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수메르 법전들하고 이집트 법전들 보면 손 잘라라, 노예로 팔아라 이것만 해도 깜짝 놀라서 이건 이런 터무니없는 법들을 만들어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그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강력한 거예요. 아예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부모 공경의 문제를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들 젊어서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다 부모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 부모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느냐 하면 그건 패밀리 때문에 그래요. 패밀리뿐만 아니고 생명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의 인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말고 그 다음 인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또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자였다면 아담과 하와 즉 우리의 부모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태어나게 만드는 리크리에이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터이면 인간 부모들은 리크리에이터인 겁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5장 1절이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말씀 1장 27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도 역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담이 자기 닮은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모양을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낳았던 이 셋이 가지고 있는 자기 형상과 모양은 어떤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아담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리크리에이트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적인 존재, 또 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왕과 같은 존재, 이런 자들이 태어나게 만드는 리크리에이트, 그들이 누구냐면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쭉 레위기 19장 리스트들이 다 놓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절을 잘 보십시오. 각 사람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안식일 지킴. 우리 알다시피 안식일 지키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거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너희들은 헛된 것을 향하여 돌이키지 말고 부어 만든 신상들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로.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이에요? 1계명, 2계명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4계명 안식일과 1계명, 2계명에 해당되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이 계명들 그 앞에 뭐를 나눴습니까? 무엇을 나눴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이걸 그 앞에 나눴습니다.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보신 여기는 이 각 사람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모라는 말과 제가 번역해놓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순서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해놓은 것은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고 아버지가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처럼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시 임모 그의 어머니와 아비브 그의 아버지. 순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번역된 거 여러분들에게 내가 번역한 걸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왜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앞세웠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대할 때 여러분 아버지를 더 두려워합니까? 어머니를 더 두려워합니까? 어때요? 잘 한번 돌아보라고요. 우리 아쉽게도 우리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좀 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는 말 못해도 어머니한테는 온갖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우리를 존재를 태어나게 만드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경외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도취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뭐 우리나라 유교적인 어떤 전통에 따라서 부모 공경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가치와 그 존엄성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부모 공경의 문제를 더 뛰어넘는 그런 아주 엄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가치에서는 가정, 그 가정의 첫 번째가 부모이고 그 다음에 아내, 자식의 문제로 이어지는 이것들을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우리 기독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 몇 가지를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합심해서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독교가 가지는